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의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1절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소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나라에게 조소를 얘기합니다. 왕이 하고 싶은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하면 2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큰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3절에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며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방 왕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방인의 왕이 그것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바로 다니엘의 하나님을
하나님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그 다니엘의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방인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도구가 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 바로 그들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자꾸 금신상을 의지하라 그러고 자기 힘을 의지하라 그러고 돈을 의지하라고 있는 그런 세상의 프레셔 속에서 우리들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나타내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통해서 세상이 오히려 우리에게 맞아, 너희가 맞았다, 너희가 맞았다, 너희 말대로 하는 게 맞다,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너희 하나님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되길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쓰임받길 원해요. 예. 세상에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딱 서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모두가 알길 원합니다. 맞아,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나도 저런 하나님을 전하고 나도 저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세상에 본을 보일 수 있는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그런 걸 원해요. 예.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세상도 원한다라는 거죠.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아무도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꿈 얘기도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 해석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5절에 보면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그렇죠? 꿈을 꾸는데 두려움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도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누굴 찾아가겠어요? 다니엘이 있죠. 8절에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사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그렇죠? 다니엘이 오니까 얘구나, 얘는 할 수 있어. 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기는 지금 근심 속에 있어요. 꿈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지만 이게 좋지 않은 꿈 같아. 이걸 정확히 알지 못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근심합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굴 찾는 거예요? 다니엘을 만난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옳다라는 거죠. 예,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정답이 없어서 정말 안타깝게 살고 있어요. 특히 이 코로나 이런 시대 속에서, 예? 답이 없잖아요. 예? 의지할 데도 없어요. 무슨 자기들의 온갖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고, 왜? 어떻게든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답이 없는 세상 속에서 그들이 손을 벌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길 원해요. 이미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제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사람에게 물어보면 되는구나, 이 사람에게 찾아가면 되는구나, 예? 하는 그러한 그 본이 되는 사람. 여기 보면 그 신들의 영들이 있는 자라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요, 우리 안에 누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신들이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답게 세상에서 그런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빛을 잃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묻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답을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해서 알고 싶어 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예,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 않더라도 그래도 교회는 인정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빛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교회가 똑바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희망을 버렸잖아요. 희망을 버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막 욕을 해요. 근데 왜 욕을 그렇게 심하게 하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의지할 데가 없는데 더 희망을 없어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들도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세상이 이럴수록 더 그래도 교회만은 이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더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아 저렇게 가야 되는구나,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 하나님만이 답이구나. 예?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들에게 원합니다. 예. 바로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4절에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궁에서 평강할 때에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5절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그렇죠? 이제는 다 이뤘다라고 생각하면서 평안이 있을 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이상한 꿈을 꾸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분위기는 뒷구절에 나와요. 꿈에 보면 꿈이 두 내용이었거든요. 앞에 꿈은 되게 좋은 꿈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그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궁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얼마나 좋아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통해서 모든 것을 얻어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13절에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소리질러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최고조에 이른 다음에 갑자기 모든 것이 망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평안할 때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잘 될 때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돼요. 바로 그 느부갓네살이 자기는 다 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 안 좋은 꿈을 꾸게 하시는 거고 꿈 내용도 잘 되다가 갑자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선줄로 생각하면 우리 넘어져요. 예.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로 그렇게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 겸손하고 더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되고 더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깨어있는 삶이 필요한 거죠. 네. 바로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빛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힘든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예수를 똑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빛을 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아, 나도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도구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선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만 의지하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겸손히 주님만 높이며 주님 뜻대로 뜻을 정하고 주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